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서 전달했습니다. 약속의 단어 전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 흑적을 통해 기도와 응답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 오늘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있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거 펜 새로 있을까요? 이거 좀 사주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모님이 세 가지 사람을 추려봤어요. 먼저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사회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오늘 말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벌써 본인 스스로를 구별해요. 누구에서부터? 아, 나는 이 세리와도 안 같고 나는 여러 죄인들과도 같지 않아요. 나는 이 죄인의 이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렇죠? 이거를 굳이 하나님 앞에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런 기도합니까?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요?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다. 자, 참 이 사람을 의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더 좀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믿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말을 의식하고 내가 기도를 옆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이 신앙의 본을 사람을 위해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릴 때부터도 절대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세 개의 기도를 볼까요? 이 세리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시대에 세금을 걷는 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을 악하다고 했냐면 이들이 로마에서 이들을 뽑았고 이들은 또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세금을 정직하게 걷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로마에 보낼 거 보내고 또 자기도 써야 되니까 엄청 많이 또 불이하게 걷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의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자, 벌써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 이 성전에 들어왔는 줄 우리가 알겠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바리새인은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손을 활짝 펴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얘기하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로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요 뒷장에 넘기면 부자 관리가 한 사람이 나와요. 부자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냥 율법을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는 것은 나 이 계명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있는 것 전부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자,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죠. 예수님을 선생님 납기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니 이 부자 관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다면 좀 더 고민했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 앞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앞면에 보면 낙타와 바늘기가 있죠. 자, 이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추 이런 거 한번 달아봤어요. 그 단추 구멍 겨우 들어가는 이 바늘인데 이 바늘 안에 낙타가 이 바늘기 이 구멍 안으로 낙타를 깰 수 있겠어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낙타 털이나 한 가닥 들어가면 몰라도 낙타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타와 바늘기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알죠? 성은이도 이 말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바늘기 이만하잖아요. 거기 어때 낙타가 들어가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재물이 오히려 근심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후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이 많은 자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돈 많은 자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리자, 집이나 아내를 버리자, 이들이 복되다 그런 겁니다. 정말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어떤 자의 것이냐? 먼저는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곧 조금 쉽게 말하면 100%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따가 3시에 유치원에 갈게? 정말 저 엄마가 나한테 3시까지 올까? 엄마가 오늘 일이 바쁜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알았어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3시가 돼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들은 그렇죠. 자, 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 즉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세리를 봤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이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는 대부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작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말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 거예요. 내가 좀 겸손해지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자 관리가 놓지 못한 것이죠. 모든 것보다 더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들이 아깝습니까? 혹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귀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나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쪽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학교를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곳이 그 학교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이 증거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응답이죠.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설명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즉 그럴 때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교만,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그 자리를 자꾸 하나님께 기워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누구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나는 희원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쵸? 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좋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제한적이고 실수하고 항상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사모님이 훈련 받을 때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생각해라. 굉장히 극단적인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생각이 선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지 나는 선한 것이 없어요. 왜냐? 나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리처럼 늘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을 할 때가 있죠. 엄마하고 싸울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회개라는 것은 참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주를 지냈는가. 그리고 정말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비를 구해야 돼요. 늘 우리는 어떤 모습도 선한 것이 없고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이런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 보기 잘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하늘에서도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보고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거해 보세요. 공부도 그 자리가 아니고요. 가정도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나에게 있는 우선순위가 내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럼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또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관리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고 깊은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모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떠한 의심도 없이 불신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시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수첩 계속 하고 있죠. 다음 주에 확인하고 다음 주에 기도수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주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이름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